그래도 너무 겸손해지니까. 너무 겸손해지면 안 되잖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스더 또 왔어요. 네,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어서 또 왔어요. 아, 환영합니다. 네. 언젠가 한번 에스더 히트곡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죠? 나는 잘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요새 막 유행하는 그런 분들도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진짜 옛날 가수들이 네. 활동 많이 해도 자기 히트곡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에스더는 히트곡이 대폭이 몇 곡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럼 그래요? 본인도 모르는 게 있구나. 저희도 예전에 노래방 갔을 때 애창곡이 또 있었어요. 제 노래 맞아요? 아니, 진짜 그럼 듣고 듀엣곡. 싶잖아. 대신 불러주신대요. 예. 오늘 32장이죠? 32장이에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이런 어떻게 이게 딱 맞았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시가. 근데 이제 내용은 달라요. 분위기랑.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 요한 씨는 슬픔이 없는 줄 알아. 그래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눈을 보고 슬퍼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아니, 그게 너무 웃으신 거 아니에요? 웃으셨어요. 야, 이렇게 애수가 웃으시나? 있는. 예.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추천 씨 씩씩하잖아. 아, 씩씩해요, 저 되게 씩씩해요. 아픔이 없나 봐요. 예.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온 씨 같아. 그죠? 울지 마. 근데 눈물 많을 것 같아요. 눈이 커서. 눈이 그죠? 지금도 뭐 한 방울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죠?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에스더는 밝아 보여요. 그죠? 네. 당신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군요. 전 이 말이 제일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어떻게 이렇게 잘 짓죠? 그죠? 네.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었군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나도 그런 이렇게 거죠. 살고 근데 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라는 거죠.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거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네. 돌아보면 나약한데 보니까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나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뻥 뚫린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그죠? 세상은 막막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뷔페 식당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배고파. 제가 배가 고픈가 왜 갑자기 돌아보면 여러분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죠? 천국에 가면 이 고백은 꼭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고백은 확실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미리 아까 그래 본인의 히트곡이 있다니까 그런가라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는 자세로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에도 또 놀러 와요. 네. 자, 아까 32장이라는데 틀렸어요. 아, 그래요. 틀렸다 그러면 좀 강하다. 다시 한번 아까 더. 32장이라 그랬는데 네. 31장이에요. 31장. 31장 오늘. 오늘 수업 신명기 38강 모세가 남긴 유산. 이제 아웃라인 다 외우죠? 네. 네. 설마, 그죠? 네. 우리 설원이 있었고 신명기 있었죠. 아웃라인입니다. 네. 여기다 신명기라고 또 써야지. 신명기. 명기, 그죠? 근데 골로새서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우리 에스더가 거기 영어로 네. 골로시안스, 그죠? 제가 항상 골로 가지 않는. 다음에 이분 되게 반전이 있으시네. 다음에 세서 신명기를 근데 신명기가 너무 뭐라 그랬죠? 신명기가 영어로 듀트로노미. 듀트로노미 너무 길어. 아, 그렇구나.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뭔지 모를 거야. 신명기 설원이고요. 듀트로노미. 그다음에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세 세 개요. 가지. 세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 다 씁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다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몇 장에서 몇 장이죠? 1장에서 일에서 4장. 사. 아, 좋아요. 그 다음에 5장에서 28장. 28장. 맞아, 28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9에서 30. 29장에서 30장.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30장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마치면서 도전이었죠. 도전. 선택. 그렇죠. 선택하라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하고 계시나요? 네. 네. 지난주 이후에 뭐 선택이 여지가 없죠,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해야만 돼. 네. 왜? 안 그럼 죽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결론에 들어가요. 이제 결론에 들어가면 이게 31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론은 빤해요. 네. 어떤 내용을 실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결론에 뭐를 얘기하겠어요? 메시지는 끝났어요, 이미. 이제 광고하고 축도만 남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그러니까, 요래 순으로 보면. 예배가 끝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예배 후에 식당에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광고. 그러면은 뭐 앞으로 들어갈 땅에 대한 어떤 광고? 맛보기? 그런 얘기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략. 근데 이제 축도는 나와요. 사실 모세가 이제 축복이란 축도를 합니다. 12지파 축도하는 얘기 나오고요. 그것도 들어가 있고, 31장에서는 아니에요, 아직. 또 무슨 얘기도 있을까요? 사실은 뭐 1장에서 29장까지 쭉 뭐 계속 나열하기는 힘들어도 30장만 놓고 봐도 아멘 합시다. 요게. 아멘 합시다. 화이팅 하고 우리 갑시다. 가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나머지 남은 게 뭐냐면 모세는 자기 임무가 끝났어요. 누구한테? 리더십. 리더십. 새로운 목사님 소개를 해야죠. 리더십 이양이 있어요. 내가 자기가 승계예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여호수아를 수아하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수아 선생님께서 수아 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이양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모세의 노래도 나와요. 노래를 또 모세가 불러요. 근데 이제 본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트로트인지 뭔지 그건 궁금해, 그죠? 본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부르게 하는 노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관심 있을 거예요, 그죠? 축복도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슬픈 거 마지막에 뭐겠어요? 모세가 죽어요. 죽음. 고생 많이 하신 그래서 분인데. 이제 31장부터는 서서히 모세가 죽는 얘기. 또 모세가 죽는 얘기하면서 모두 나오겠어요. 수고했다. 네. 또 모세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그에 유산. 대한 kind of 은퇴식. 그죠? 은퇴하는 장면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시작의 결론의 첫 번째 31장. 그래서 저는 제목이 모세가 남긴 유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짚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짚어보게 하는데 그거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1장. 이제 결론인데, 다 31장을 펴주세요. 네. 이제 죽음을 앞둔 노장 리더의 모습이 어떠할까? 또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래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딱 은퇴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은퇴식, 그러니까 삶의 은퇴식, 뭐 직업의 은퇴식이 아니라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해요. 그죠? 한번 모세에게서 배워볼 필요는 있겠죠. 예. 그는 어떻게 했나? 모세는 80세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사역 시작 안 했어도 걱정하지 마요. 80세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못 해본 거 많아도 괜찮아요. 80세까지 뭐 80 아직도 경험할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40년 동안 충실히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민수기를 배워서 다행이에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나오죠. 모세가 누린 영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는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제 뭐 못 누리게 해버리고 영화도 누리지 못했죠.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욕 잔뜩 먹었죠. 그렇죠. 한 번은 쿠데타도 일어났었죠. 또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누이까지도 그의 리더십을 뺏으려고 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전장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냐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해서가 아니라 감당은 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훌륭하게 메시지도 마쳤어요. 그러나 그 세월이 너무나 힘들었음을 보여줘요. 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것이 맞아요. 여러분 어떤 리더도 네.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띵까띵까 하다가 편안하게 천국 간 리더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아니죠. 하나님. 제가 요새 우리 손주가 놀러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손주가 있으세요? 손주가 있어요. 제가. 손주가 진짜 있어. 깜짝 놀랐어. 3살짜리 손주가 계속 할머니 하니까 제가 문화적 쇼크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모라 그래, 이모. 근데 하도 할머니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이 얘기하면서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할머니가 내려놓으세요. 아니라 하나님 얘기했죠, 하나님. 그리고 잊어버렸어. 내가 어디까지 와 있었지? 그런데 왜 우리는 편안하기를 기대하는 거냐. 아하.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안 주면 막 삐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저에게 좁은 길을 주시고, 예. 그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맞죠? 편안하기만을 기다리면, 제가 그 말 자주 해요. 너무나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계획을 다 접으시고, 그러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답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탄이 있지, 악마가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죄성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지, 우리 죄도 있지, 남의 죄도 있지, 그 속에서 어떻게 천국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바라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천국 가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 그만큼 하늘나라의 상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걸 원하면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세요. 아니, 무섭네요. 이 강의 듣고 먹고 살까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쏙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바로 알면 네.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러다 31장 못 들어가겠다. 3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러 말을 이제 한 거죠. 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잔인한 한마디. 그죠? 네. 이 120세라는 것은 학자들이 왜 120세일까? 근데 이제 노아의 그 방주 짓기 전에 하나님이 120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120,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120이 거기서도 나오고요. 또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죠? 숫자고 12지파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숫자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이집트 문헌에 따르면요. 이집트의 현자, 지혜로운 자의 최고 수명이 110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잘 산 거를 최고의 그 영광이 110세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마치 모세한테는 더 그들보다 더 덤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110세에 죽은 유명한 사람들이 2명이 있어요. 누구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그는 이집트에서 죽었잖아요. 네. 이집트의 현자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근데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해석은 안 나오지만 모세의 후계자니까 모세보다는 좀 일찍 죽되 그 대신 영예롭게 장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같은 110세라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죠. 갑자기 목표가 생기네요. 110세. 110세. 모세보다는 조금 아니, 조금 더, 덜하게. 예. 그죠? 120이라서 40에 3 곱하기 해갖고 3세대를 나타낸다. 이런 해석도 있고.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제 120세를 채웠다는 거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걸 될 수도 있고 온전하게 죽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네. 이게 굉장한 장이에요. 시편 139편이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이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꽉 찬 120세를 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것조차도 운명에 순응하는 리더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봐도. 그죠? 이런 메시지니 다 이렇게 해서, 은퇴식처럼 정말 들려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자의 모습, 사도 바울. 예를 들자면 저는 모세를 들고 싶어요. 네. 다 달려갔어요. 또 표대를 향한 자의 모습. 그렇죠. 정말 그 사명을 마쳤어요. 부르신 부름을 위해 산 자의 모습. 모세가 자기 베케이션 휴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죠? 정말 그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기까지 다 완수를 한 그것이 정말 부러운 모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궤도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 세대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네. 거기 변수는 뭐예요? 그들의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으라고 계획을 해놓으셨겠어요? 맞아요. 근데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이 소원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계획하신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완주하게 해주십시오.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됐지만 부러운 저는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죠?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왔죠. 내 네. 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누가 먼저 건너가신다고요? 거기 보세요. 누가 먼저 건너가요? 내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거기서 뭐예요?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도 사실 복잡다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리더도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뒤를 따라서 가는 거.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 근데 4절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건 맛복이었어요. 모세가 이거는 했어요. 그것과 같이 너네가 경험했지. 시온과 옥 땅 뺏었잖아.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이미 정착을 했죠. 그것과 똑같이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미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죠? 그리고 땅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냥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는 거. 그것만이 남은 거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 정복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에 순종해요. 네. 그렇죠? 6절 추천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죠. 이제 땅 정복하는 얘기가 나고 이제 앞서가서 이제 전쟁 소리가 나오니까 어떻겠어요? 청중이 들썩들썩하겠죠.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다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자체는 떨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하세요. 과연 그가 예수님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의 삶, 기독교인의 삶,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약간 30절하고 좀 다른 게 30절은 그래도 죄와 사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좀 안정시키는 느낌이 있네요. 그죠? 걱정하지 마. 토닥토닥 이런 느낌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메시지니까 멋있게 끝냈고 이제는 현실적인 광고 시간이에요. 이래돌식 위함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두려워요.
어떻게 지금 뭐 생계가 어떻게 될까 두렵지만 근데 그것을 나타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나 똑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걱정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 응? 그죠? 못 살겠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는 왜 걱정 안 해? 나도 걱정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려고. 네. 맞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를 그때그때마다 해준다면 네. 그분들이 오히려 다를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으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렇대. 약속하셨어. 그래서 나 걱정 안 하기로 했어. 그럼 나도 믿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전도네요, 진짜. 진짜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별로. 맞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더 안달하게 되고 복달하게 근데 되고.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 이건 뭐 맨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맞아요. 그죠? 내가 권고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말아줘. 부탁해.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게 좋은 말할 때 믿음이다라고 네. 가르치죠. 그죠? 또 7절 우리 에스더 학생.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다 나온 거예요. 네. 여호수아는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과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는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그대로 갖다가 쓴 게 여호수아예요. 네. 우리가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를 공부할지도 몰라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하면 여호와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움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죠? 네. 전쟁이에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래도 전쟁이 걱정돼. It's okay. 그건 괜찮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모세의 명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율법이 이제 책, 뭐 명령 이런 것들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책을 저서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끝에 가면 책이 한 권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요한이 읽어주세요, 9절. 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네, 거기까지요. 네.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책이 한 권, 토라가 이제 완성된 거죠. 네.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 옆에 보관하고 누구에게 줬어요? 맡겼어요. 레위 자손. 그렇죠. 레위 자손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교육과 지도를 맡아요. 그래서 토라를 가리킬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요. 옛날에는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책을 공부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 제일 처음에 가면 여호수아의 말을 더 이상 안 들어요. 여호수아도 뭐를 들려주는 게 목적이냐면 말씀. 토라를 본인도 공부하고 그것에 따라 이행하는 게 여호수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남긴 유산은 뭐예요? 토라예요. 뭘 남겼어요? 말씀이에요. 성경을 남긴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책임은 그거를 레위인들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도전하고 실행하고 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 레위인, 그럼 뭐예요? 우리 목회자들, 네. 또 사역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역자니까 열심히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있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교훈과 책망과, 그래 우리 다 그렇죠, 이 성경 다 시청자들 난리 났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되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올바른 교훈도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또 의롭게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올바른 사역자로 만들고, 올바른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는 기독교인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굉장히 성숙한 척 하는 거는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아니 성서학당을 봐야 된다. 이게 빗나갔네. 오케이. 성경을 보는데 뭘 통해서 더 잘 볼 수 있어요? 공부하고. 성서학당.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레위인의 손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좀 잘 가르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구약 교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랬죠, 아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7년마다 초막절에 이거를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성경을. 근데 거기 12절에 보면 백성의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겨루하는 모든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 그러니까 그들이 또 자녀를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배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는 자리에 뭘로 메꿀 것인가? 뭘로 메꿀 세 가지를 찾아봐요. 두 가지. 아직 하나는 안 나왔어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의 리더십. 또 뭘로 채워요? 그렇죠. 토라로 채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조차도 이제는, 모세는 토라를 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조차도 뭐의 권위에 들어가요? 토라의 권위를 쫓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2장에 나오는 건데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왜 그 노래가 필요한지는 여기 31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합니다. 우리 14절 요한 학생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네, 오래간만에 구름 기둥 얘기 나오네요. 그죠? 다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여호수아를 임명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잠깐 멈추고 모세의 노래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왜 그 노래가 필요한지. 나온 학생이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이거 지금 칼라를 칠한다면, 색깔을 칠한다면 이게 굉장히 밝고 막 땅을 정복하고 미래가 환해야 되는데 여기서 색깔이 나왔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흑백. 굉장히 회색. 막 어두운 빛깔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너희는 우상을 쫓을 것이고 음란한 일을 벌일 것이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이 노래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이 노래가 뭐지 하다 부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화 이런 예술 이런 거에 조예가 깊으세요 안 깊으세요? 깊으시죠. 그러니까 노래는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재앙이 내렸지 하면 노래의 가사가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또 슬플 때 가사 들어보면 그래 내가 왜 그때 헤어졌지? 그 노래가 막 다가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이죠. 네, 맞아요.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왜? 다른 신들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못 찾게 오히려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써라. 두 번째는 가르쳐라. 그리고 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게 유행 노래예요. 유행 노래. 그 당시에. 그죠? 목적은 뭐예요? 증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도. 그리고 가르침의 증거가 되는. 그죠? 20절, 추천 학생. 우리 나온 학생인가요? 네. 네, 20절이요? 20절. 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네, 이미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알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먹는 게 욕심이 많아. 그럼 엄마가, 엄마 올 때까지 이거 집어먹지 마. 근데 가면서 알죠? 네. 오면 집어먹었을 거라는 거. 그거는 예언도 아니고 이미 아는 그 거죠. 백성의 성정을 알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 프레딕트 한다 그러죠. 예측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는 예측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쓸쓸한 거죠. 맞아. 이렇게 신명기 내내 참. 어떻게 보면 토라 내내 얘기했고 역사를 얘기했고 반역의 역사를 하면서 하지 말라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알았잖아요. 맞아요. 배반할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거 우리가 알면서 당해주는 거 그런 것들은 정말 쓸쓸한 장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22절에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노래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왜냐면 여호수아 회막에 나타났죠. 곧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에 대해서 썼어요. 그다음에 추천학생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식 다음 리더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그게 약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봐요.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땅을 차지해야 되죠. 그렇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23절에 따르면 거기서 강하고. 찾아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신뢰하는 거. 그렇죠. 믿음. 그다음에 두 번째. 믿어야죠. 그러기 때문에 강하고 용기를 내라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용기를 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도하라고. 전쟁하라는 거. 전쟁. 인도하고 전쟁하고 다 맞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면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돼요. 맞아요. 소명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내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한테 기록된 모든 그 날들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실수를 합니다. 네. 사실은 왜 믿냐면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네. 하나님을 끌고 가요. 그렇죠. 억지로. 그리고 안 따라온다고 막 악을 써요. 그리고 막 새벽 기도 가서 울어요. 왜 안 따라오냐고. 근데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그 요령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너무 뚜렷해. 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그냥 막 살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를 하든 뭐에 맞춰져 있죠?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도 네, 마찬가지예요. 뭐를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뭐에 맞춰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어떤 형태로든 그게 땅을 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네.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연결이 돼야 돼요. 네. 그거는 확실해요. 맞아.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뭐 직접 전하든 뭐 어쨌든 도움이 되건 뭐 어쨌건 하는데 또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네.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그것은 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그 사명과 어떤 연관이 있지?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24절 추천 학생.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로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어디다 두라고요? 언약. 언약궤 곁에.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언약궤 곁에 이 토라를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또 에스더가 27절. 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네, 여기 보면 모세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있을 때도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들을까라는 의심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죠? 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고 또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라.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후일은요 굉장히 가까운 미래 같지만 사실은 이 이제 원어로 보면 되게 종말론적 그런 언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이 종말에 재앙을 당할 것을 이제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남긴 유산이 오늘 제목이에요. 뭐라 그랬죠? 토라를 남겼어요. 맞습니다. 말씀을 남겼어요. 그의 말씀이 정경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 최고의 영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준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과 소명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네. 소명대로 그 소명과 갈등하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네. 살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부러운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격려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소명을 찾아주고 그래서 서로 도와줘서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고 볶고 힘들지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저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렇죠? 그리고 110살까지 잘 사시기 바라요. 그래요. 그거 소명에 대해서 한 주 생각하시면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 모세 그 리더의 투장이 여러 가지를 좀 남겨주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예. 모세라는 우리랑 함께 했는데. 인물 자체가 워낙 사실 끝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다 있는 고생은 내가 다 했고 영광은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무리할 때를 딱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진짜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항상 잊어버려서 그렇지 뭐 우리한테 어떤 미션을 주시고 뭔가 도전을 주셔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적으로 기운 빠질 때 30장을 읽겠다고 했는데 이제 31장까지 아니 좀 더 가야 돼요.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와 진짜 앞서가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말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따라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더 여유롭게 세상 사람들과 저희가 다른 게 뭐예요? 조금 더 여유롭고 그들에게 터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레시피 책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말씀 우리 계속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음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이렇게 그런 한 주들 지금 합니다. 네, 노래합시다. 예. 약간 인도 음악이들이 인도 음악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신 곳은 어디일까요? 1. 나인성 2. 다볼성 3. 다윗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